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해가는 로마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 정리했듯이 로마서 1장 사실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다 불의하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다 가둬놨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의한 인간이 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렸는데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하나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고 칭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의한데 그 불의한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인간의 의로는 전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의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충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도.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내용과는 전혀 판이 아니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다 가두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목 가운데 첫째는 우리 인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고 가운데 의롭다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다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의 불의한 가운데 다 가둬놨다. 그래서 의인은 절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충격이죠. 세 가지 내용 중에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이것도 이 신령한 예배 생활, 목사님들 충격받지 마십시오. 개신교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예배의식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의식. 개신교의 예배의식. 그 개신교의 예배의식이라는 것이 로만 캐토릭의 구교의 미사의식을 상당히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아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미사로 했는데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해놓고 그 다음은 걷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예배모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억양만 달라요. 로만 캐토릭은 미사 제도고 개신교는 예배 제도고 예배모범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수백 년 이제 그렇게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은 잘하지만은 성경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예배의식에 자꾸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11시에 가서 12시까지 그냥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정성 들여서 연보 가지고 가서
목사님 말씀 잘 설교 듣고 오면 땡.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가 의식, 형식, 제도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타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신령한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그 예배 생활을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 좀 배웠고 마지막 부분 남았는데 예배 생활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이게 이제 15장이라고 합니다. 3번은 뭡니까? 3번. 네.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죠. 1번은 은사 실행. 그 다음 2번은 상황 대처. 네. 상황에 대처. 3번은 약자 보호. 네, 약자 보호.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령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란 뭐냐? 그냥 삶이에요. 생활, 사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 복음 전파할 사명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 예배 생활이란 말입니다. 또 가난한 자 구제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많든 적든 간에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여서 전략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생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마찬가지 가르치는 거고, 또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후원하는 일로.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실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산제사.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압력이 오든 다 당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고 참고 견뎌나가는 생활.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핍박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고, 약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강자가 있고 신앙이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는 약한 성도들, 가정이나 똑같죠.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부부는 저리 가죠.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서 아이가 이유식 끝나고 밥 먹기 시작하면 아내의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남편을 위한 밥상 차렸지만은 그 다음에는 아이 중심의 밥상을 차리게 되잖아요. 남편으로서 좀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왜? 약자 중심의 생활이니까. 가정은 사랑의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오늘은 바로 이방을 용납하는 일이다. 이방을 용납한다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성전 담장 바깥에는 이방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여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여기는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일반 백성들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여기 휘장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관통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담장도 헐어버리고 다 휘장도 다 찢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성소와 이 바깥 여기까지가 완전히 하나로 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용납하는 생활에, 그래야 그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 가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레위자손이나 대제사장이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해 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용납하는 생활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리는, 용납하는 그런 생활들. 그래서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복음을 전하면 택함 받은 백성은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꾸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생활이 곧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솔직히 지금 주일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막 웅장하게 해놓고 파이프 오르건 해놓고 웅장하게 성전이라고 꾸며놓고 난리치는 건 충격받지 마십시오. 무속행위입니다. 무속행위. 무속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성단이라고 그러죠? 이거 거룩한 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조각으로 단을 만들어 놓고 거룩성 자 붙이는 건 우상이에요. 목사가 입은 옷을 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옷. 그 우상이에요. 이걸 성구라고 그러죠? 그냥 벤치라고 안 해요. 긴 의자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고, 이거 성구다. 이것도 다 여기는 이제 이건 뭐 성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강당에 대예배실에 막 웅장하게 해놓은 거, 다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또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그 전부 다 우상적인 요소예요. 무속적인 요소고.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무속적인 것이, 교회 아니라기보다도 이 기독교 모든 그 제도 안에 무속적이고 우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바울 처음에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갔어요. 가가지고 새벽에 모래사장에 둘러앉았어요. 거기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증거의 처소였어요. 그것도 예배 생활이란 말입니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울이 자기 사명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몇몇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행위가,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전혀 의식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의식으로 자꾸 변모되면서 성도들의 생활이 다 비기독교인의 생활로 그냥 물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그냥 거룩거룩 부르면 그게 다 되는 걸로. 그래서 생활과 의식이 이게 완전히 괴리 현상을 빚어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 개신교가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의 일로로 돌아가야 돼요. 그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그만 때려쳐버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서로 토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부패의 요인이 예배의식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요인 중에 하나가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 말한 대로 목사는 제사장이 되고 건물은 이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도들이 내는 연보는 제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색시켜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방인을 용납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 16번째 나오는데 한쪽 가로 4번 용납하는 생활 가운데 1절로 13절은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왜? 유대인들이 자꾸는 아직도 선민의식이 그냥 있어가지고 교육에 자꾸 분파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다 헐어져 버렸, 담장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이거 구분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로 영접해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33절은 이방 지역의 전도에 합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뭐냐? 이방 땅의 복음 전도라는 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이방 땅 어디냐면 스페인 쪽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스페인으로 선교하는데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이방 전도에 협력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선교 사업에 협력하는 게 예배 생활이에요. 자, 우리 저기 목사님 중국 선교 갔다가 그냥 고생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딱 차단해서 못 가시고 계시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중국에 가서 뭐 선교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 2만 원짜리 먹으려다가 1만 원짜리 먹고 1만 원 저축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깨끗하게 하얀 봉투에다 넣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성단 거룩한 제단에 갖다 놓고 축복받아야만이 연보 생활이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면 성경에 완전히 성경에 능수능란하게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정말 배우려는 성도들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배우면 그냥 어지간하면 4, 5년이면 넉넉해요. 조금 열심히 하면 2, 3년이면 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도 지금 2년째 하는데, 2년째 하는데 앞으로 넉넉 잡아 2년 더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 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새벽마다 모이죠. 또 금요일마다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이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가르친다면 난 2년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수요일 3일 새벽 시간에 정신 맑을 때 성경 1시간씩 공부한다면 그 관심 있는 성도들은 더 몰려올지 몰라요. 이 기회에 성경 배우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1시간씩이면 일주일이면 7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4시간 하는데 거의 2배 하잖아요. 2배.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 개신교는 소망이 없다. 왜? 소망이 없다. 왜? 진리의 기반이 없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불교인들이 1년에 그냥 무슨 특별히 석가모니 무슨 탄생일인가 이런 때 하고 무슨 1년에 한 서너 차례 쌀주머니 좀 하고 돈 몇 푼 가지고 가서 시주하면 불교인이에요. 그런 식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매 일주일마다 시간이 다른 것 뿐이지. 왔다 갔다고 해서 1년 다녔다고 해서 성도들이 성경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년 다녔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일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몇십 년 단위도 성경은 뭐라, 왜?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고 그냥 내 말 듣고 순종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해 오니까 무너지기로 들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통합식 몇만 명 모인다는 교회 지금 와르르 하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오늘 지금 마음 먹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차나 의식이나 형식에 따라 드리는 것은 거의 무속 행위나 방불하다. 우리 신령한 예배가 바로 삶 자체인데, 생활 자체인데, 주일날만 가서 1시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가서 골프 쳐도 되고 별짓 다 해도 되고, 그리고 가서 한번 용서받고 가서 중보기도까지 해주잖아요. 부자교회에서는. 그 강남의 부자교회에서 중보기도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왜? 돈 많으니까 주일 많이 짓거든요. 주일만. 그러니까 딱 얘기를, 중보기도 시간, 그 시간 자기가 이제 딱 모든 성도들의 죄를 그때 다 상기하고 있으라. 그 죄를 내가 대신 중보기도 해주겠다. 보속해주는 기도를 해주겠다. 이게 전부 로만 캐토릭의 미사행위나 비슷한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이방인을 영접하는 건데,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그리스도의 예로 가르쳐 줍니다. 15장 1절로 3절. 약자예요. 신앙이 어린 자. 그리고 이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라도 이웃을 기쁘게, 약자와 이방인들을 기쁘게 해라. 바로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그게 말하는데, 3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함과 미쳤나이다.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와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로 드리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 자, 가정도 내가 가정 예를 잘 들지만, 가정은 교회 한 아주 교회와 방불한 그런 집단이 가정입니다. 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가 살 때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하나, 아내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남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가정도 화평하고 즐겁고. 그 다음 자녀가 생기면 필요 없어요. 자녀가 자꾸 징징대고 울면 가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나 엄마가 어린 애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우리 한 20-30명 모였다.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약한 자가 누군가. 그 약한 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저버리고. 내가 피자를 한 판 사다 놨어요. 사다 놨는데 아이들이 2명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에게 주면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없잖아요. 내 아내 입으로도 들어가지 않아. 여보 들어와. 저 문 잠고 우리 방 안에서 피자 우리 둘이 먹읍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어봤댔자 맛도 없고, 도리어 먹고 싶어도 그 피자 한 판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갖다 주니까 막 아이들이 환호성, 와 아빠 최고, 와 기뻐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약자를 기쁘게 해라.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15장
4절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돌리게 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란 무엇이냐?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한 바 구약을 말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장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는데 그 본받으란 말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거기 밑에 헬라어가 나오죠. 카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통해서 그에 의해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따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부담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가. 제가 한참 청소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봤거든요. 신앙서적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죄인의 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가. 아버지 본받기도 힘들고 형 본받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본받아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받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거기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은 나와 예수님은 머리시고 나는 몸이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통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의 관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약자를 사랑하게. 그러면 내가 약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나로 하여금 약자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자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래서 철저히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만들어라.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지체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성도들이 깨닫게 해서 성령 감동으로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머리와 몸인 나 사이를 누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머리와 내가 몸이 교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할 때 다 그렇게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하잖아요.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없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예배 생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역사해 가신다. 소원도 그렇게 주고
아까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친구 만났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 먹고 싶죠. 근데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먹으려고 드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하면서 고생하는 친구가 생각난다거나 선교사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보 왜 오늘 간단히 먹지. 그래서 10,000원짜리 먹고 20,000원을 둘이 먹는 거니까 20,000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내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해서 전략하게 하시고 전략된 것으로 합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력하게 만드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두가 주관해가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철저히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도들이 철저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냥 다른 어떤 귀신의 역사처럼 그냥 무조건 감동하는 게 교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서로 주님과 나를 교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생각하게도 하고 어떤 소원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장 7절로 13절에 보면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으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방인을 용납하라고 그랬죠? 그 용납하는 생활인데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생활을 왜? 구약 성경에 벌써 이방인 구원을 다 예언해요. 예언해 놨어요. 구약에서 그 예언된 내용이 참 많죠. 거기 보면 신명기 이쪽 8275페이지 거기 가보면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9째 줄 한번 보세요. 9째 줄 앞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에 대한 구약의 근거를 계속 제시하는데 첫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이방 민족을 말하죠. 모든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선민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벌써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32장 43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신령한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게 하신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 시편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 1117편 1절에 보면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열방,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사야 11장 1절 10절도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예언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바로 교통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몸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놀랍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멀리 빗나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현대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멀리 지금 빗나가 있는가를 예감할 수 있잖아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조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가리키는 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만 올바로 잘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나를, 성도들을 서로 교통하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구약의 예언 따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이방을 용납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논문 한 편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 논문 한 편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석학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도 아니에요. 예, 박사 논문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지. 다 그럴듯해요. 이렇게 따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본받아 못 살 때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다, 당신 뭐야? 책망할 수 있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망하고, 그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하고 벌도 주고 책벌도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맞다. 정말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3, 4년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살려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본받아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놈이 딱 도시 갔다 오면, 시내 나갔다 들어오면 옷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런닝하고 팬트만 입고 들어와요. 너 왜 옷 어떻게 했냐? 깡패만 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오다가 보니까 거지가 있어가지고 벗어주고 왔다. 야, 너 그럼 팬트도 왜 안 벗어? 아, 그건 부끄러우니까 안 되잖아. 그럴 때 나는 그런 걸 보면,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격 많이 받고 살아죠.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나도 옷을 벗어주고, 나도 객지에 나가서 고학하면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옷 한 벌이 귀하잖아요. 옷 벗어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놈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부모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겉옷 벗어주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도, 야, 겉옷도 쓰면 속옷도 줘야지. 성경이 뭐 속옷까지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나오면 한없이 짐이 무겁고, 특히 누구가 짐이 무거운가? 남자들이 짐이 무겁단 말입니다. 남자들은 돈 벌어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돈을 벌지만, 과거에는 남자분들 돈 벌으려면 쏘기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유선도 해야 되고, 정말 사기도 쳐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앉아보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고 자꾸 하니까 남자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 못 가겠다. 아직 그 안에 갈 때 치박거리 붙들고 하면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하고 남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면 남자들이 더 앞장서더라고요. 남자들이 더. 그 놀라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면 남자들이 이해가 가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바로 이방을 용납하는 거고, 다섯 번째. 아니, 다섯 번째가 아니죠. 넘어가서 양쪽 가로 입어요. 아까 1번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요.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4절이에요. 용납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고, 그 다음 이방 지역에
지체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방 지역. 이방 지역 전도에 협력하는, 요즘은 뭐 선교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이방을 용납하려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도록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여기 박 목사님 목회 교육 보니까 어디인가 보니까 저기 나오네요. 10가정이 한 지역 선교사 보내기 운동.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거 정말 내가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이방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절로 16절 보면 사도의 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같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전파함을 가르친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이방인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서는 이제 바로 신령한 예배죠. 자기는 그것을 은사로 받았으니까, 사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바울은 이방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나를 저 땅끝에 이르는 스페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못 말려요. 지난번에도 나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중국 선교한다고 그래서 참 그냥 국내에서 조용히 다만 몇십 명 아니면 기백 명이라도 모시고 목회하면 세상 편할 텐데, 제가 은근히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 딱 오셨는데 나는 편안히 국내에 앉아서 목회한답시고 그랬는데, 저렇게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중국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하려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에게 그런 은사를 주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중국에서 딱 막아가지고 못 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고, 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도록 해 가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나가보면 22절로 29절에 보면 서바나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며, 여기 나오네요. 마땅한 일이다. 내가 로마를 들려서 이제 서바나로 갈 건데, 거기 로마로 갈 때 편히 간 게 아니라 죄인으로 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고랑 차고 갔는데 거기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는 사도행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갔다는 얘기는 후에도 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바울로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15장 30절로 33절 82페이지 가보면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행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 땅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물론 이탈리아도 로마도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 들렸다가 그 다음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갈 그런 계획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신령한 예배 생활로서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는 요청 내용이 33절까지 나오면서, 자,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생활. 이거 16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생활이 곧 영적 예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마디마다 뼈와 뼈가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각 영혼,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그리스도의 지체로 뼈와 뼈와 마디와 마디가 연결이 되듯이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신방을 한다, 전도를 한다. 왜? 한 영혼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붙여주기 위하여. 그게 목적 아니에요. 교회 세우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세우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을 많이 불러서 그리고 연보를 많이 내게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잘 짓는 거. 그게 이제 교회를 잘 키워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가는 거죠.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점점 막 커지잖아요. 자꾸 키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힘도 첫째고 그 다음 경제적인 것도 힘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도 갖출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선교사업도 전도사업도 뭐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다. 그러면 16장 1절로 16절에서는 뭐냐면 지체간의 친교를 당부합니다. 지체간의 친교. 코이노니아죠. 예. 모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친교,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이런 모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같이 먹기도 음식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담소도 하고 선한 일도 같이 도모하고 이렇게 해가기 위한 처소가 바로 교회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왜 짓는가?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모임을 갖고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 교회 회관을 우리가 자꾸만 예배당이라고 제사드리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개념이 되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진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되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은 우리 성도들이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또 벌써 차 드실 시간이 됐네요.